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6절, 8절,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16절 함께 읽을까요?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오늘 우리가 이 룻기는 아마 교회를 잘 안 다니셔서도 한번 들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룻이라는 어떤 한 기구한 운명의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이 여인에 대한 인생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멕시코에 갔다 오면서 오는 택시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 한국 노래를 듣고 있더라고요. 한국 가요 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걸 이해하냐 그랬더니 자기 이해한다는 거예요. 뭐 물어보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처럼 높았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처럼 대한민국인이라는 게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걸 느끼는 경우가 흔치 않은 시대예요. 지금이 최고의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연구했던 것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어디래요? 언제 일본으로 바뀌었나요 다시? 몇 년 사이에 바뀌었나요? 지구에서 가장 그러니까 이 일본은 땅이 가라앉아서 망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 말고 인구가 가장 급감해서 가장 빨리 없어질 수 있는 나라가 어디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라 그러죠. 지금 0.8이 안 돼요. 0.8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가장 위상이 높아진 이 대한민국이 이들의 연구 결과로는 2500년에 33만 명으로 준대요. 2500년이면 33만 명으로 인구가 줄고 2750년이면 거의 인구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추세로 간다면. 그래서 재밌죠? 가장 위상이 높아져 있는데 오히려 이 가장 출산율이 저조해서 가장 먼저 없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0조 가까운 돈을 썼대요. 국가에서. 200조에 가까운 돈을 써서 이 출산을 장려하려고. 근데 잘 안 되고 있죠. 결국에는 옛날보다 가장 잘 살고 옛날보다 위상도 제일 높아졌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애를 낳지 않아요. 그 이후에 첫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애를 낳는 이후에 낳지 않는 어머니가 되지 않고자 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뭘까요?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첫 번째는 희생하기 싫어서예요. 물론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있겠지만 희생하기 싫어서 엄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무 지출이 많다 이거죠. 쓸데없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결국엔 대안이 뭘까? 국가에서 200조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인생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생에서 아까 그 김혜자 씨가 고백한 것처럼 인생은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어머니들이 삶으로 그리고 고백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이 문제의 핵심은 진정한 사랑,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인내의 사랑이 너무 메말라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오늘만 보지만 우리가 원래 룻기를 제가 한번 한 적도 있는데 이 룻기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어요. 룻기라는 것의 시작이 보면 한 여인 나옴이라는 여인이 그 나옴이라는 여인이 먹고 살 것을 찾아서 가족을 떠나요. 이 자기 나라를 떠나요. 그래서 그 먹고 살 걸 위해서 나갔는데 그 결과는 뭐였어요? 그러면 결국 자기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는 기구한 인생이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안타까운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이 룻기라는 게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룻기가 어디와 어디에 사이에 있죠? 뭔가 어딘가 사이에는 있을 텐데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라는 게 우리가 한 여인이 사실 룻기의 스토리를 보면요. 한 여인이 비참하고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한 애를 낳았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룻기라는 총체적인 내용은 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한 애를 낳았어. 그걸로 끝났어. 근데 이걸 왜 굳이 이 성경 안에 그것도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사이에 이걸 딱 넣어놨는가? 이 룻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돼요. 룻기 4장 17절 보시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뭐예요? 결국은 룻이라는 여인이 한 거는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나중에 이새라는 애를 또 낳게 되는데 그 애가 또 애를 낳게 되는데 그 애는 다윗이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한 여인의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뭐냐? 아, 인생은 재혼을 잘해야 된다. 이것을 룻기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고언해 주는 건가요? 인생은 재혼을 너무 격하게 반응하는. 예.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주관적인 해석인 거잖아요. 근데 핵심은 결국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장 흥왕하게 되는 그 역사의 시작을 이 여인에게서 찾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윗에게서 찾아. 어떻게 그러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는가를 다윗에게서 찾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찾지 않아요. 다윗이란 인생 때문에 역사가 새롭게 된 게 아니야. 한 기구한 여인이 어떤 결단을 했는가가 인생을 새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느냐? 다윗이라는 인생을 주목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러한 여인을 통해서 시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를 보세요. 당군 신화, 그죠? 고구려 주몽, 신라 박혁거세 다 시작부터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나잖아요. 알에서 태어났다기도 하고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신격화와 신비화가 언제나 있어요. 거기에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한 번도 사람을 신격화한 적이 없어요. 새 역사를 시작하는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대단히 특별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 여인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하고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비참하고 기구한 여인이 어떻게 이 새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쓰는 새 역사에 쓰임 받았는가? 저는 우리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저는 이것에는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성경을 볼수록 하나님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
오늘 루시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새 역사를 쓰실 때는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새 역사를 쓰실 때 모세부터 나오는 거 같죠? 그럼 모세가 나오기 전에 어떤 두 여인이 나와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벌써 출애굽기 통독했는데 요게벳 이전에 두 여인 애들을 죽이라 그랬는데 산파. 성경 퀴즈 한번 또 해야 되네. 산파. 근데 그 산파의 이름이 두 명의 산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십브라와 부하라고 이름을 가리켜줘요. 십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이 애들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자들로부터 출애굽기를 시작해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새벽기도 마태복음을 시작할 건데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족보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여자가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애를 낳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다른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지 않아요. 사무엘서의 새 역사를 시작할 때도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사무엘서도. 고조인 집사님 막 머리가 이제 한나, 애 못 나는 여자 한나. 그러니까 뭐 다 기구하거나 애 못 나거나 이런 여자들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머니들에게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가? 세상적으로 주목할 게 하나도 없어 보이죠. 세상적으로 그렇게 드러나 보일 것도 없죠. 학벌도 없죠. 학식도 없죠. 거기다 룻은 이방 여인이죠. 조건으로 따지면 최악인 거죠. 최악.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다는 다윗의 왕가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김혜자 씨의 고백처럼 내 삶은 때로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고 삶이 한낮의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눈부시도록 의미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는 하루가 지나가고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 역사를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주은혜 공동체 우리 여성분들 어때요? 드러낼 게 많으신 분들이 여기 간혹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엔 그런 분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드러낼 게 거의 없는 롯과 같은. 근데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이 눈이 부시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이 룻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다윗 왕가가 시작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불행의 역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떠나건 자식이 떠나건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가정 안에 있었던 그 악하고 어려운 순간은 악하고 어려운 순간으로 끝나지 않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셔야 돼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게 돼 있어. 근데 어떻게 룻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 역사를 시작했는가? 오늘 첫 번째로 그 끊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첫 번째가 룻기 1장 6절입니다. 룻기 1장 6절에 이미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 집안이 망하고 남편도 떠나고 두 아들도 다 죽고 어디 가서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기에 딱 합당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이 한 가지로 인하여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자기 가정에서 끊어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첫 번째는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저게 화려해 보이고 저게 좋아 보이고 저게 가치 있어 보이고 했던 것들에서 이제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상황까지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의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다시 돌이키는 것, 거기서부터 새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돌아보세요. 지금 정신이 내 마음속에 모든 잡다한 게 다 들어와서 내 영혼이 지금 엉뚱한 거에 정신 팔려 있을지 모르는데 다시 한번 돌이키세요. 그 엉뚱한 거에 팔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식이 죽어 있거나 어느 순간 남편이 죽어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이키기만 하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장 8절에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혼자 돌이켜서 오다가 두 며느리와 함께 오다가 생각해요. 이 두 며느리가 같이 가서 인생 평생 과부로 사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고 또 이 두 여인이 다 뭐예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며느리들 다 이방 여인이야. 그 이방 여인들 데리고 갔다가 괜히 이 유대인들한테 괜히 핍박만 받고 멸시만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돌려보내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기 선대라는 말이 나와요. 선대. 이 선대라는 게 썬데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선대는 뭐냐? 여기 선대라는 두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똑같이 선대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선대라는 단어는 아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건 뭐냐면 정성껏 섬기고 공급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가 있는데 두 며느리가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섬겼다는 얘기예요. 정성껏.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전 이 두 가지 선대가 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대할 때 정성껏 섬기는 거죠. 그래서 정성껏 섬기는 선대를 이 아사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 선대라는 말에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얘기하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선대가. 헤세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한 번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는 뭐예요? unfailing lov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표현으로 unfailing love. 그게 뭐냐면 절대 실패가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 실패가 없는 사랑이 선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신다. 절대로 내 인생과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지금의 형편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지라도 절대로 네 인생은 저주로 끝나지 않아 라는 게 헤세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 담대함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두 가지 선대를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번에도 어떤 나눔들을 갖다가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되게 영적이라고 되게 유명하게 했던 분이 또 문제가 생겨서 뭐 터졌더라고요. 근데 영적이라는 거 우리 공동체 다시 한번 잘 돌아보죠. 영적인 게 뭐냐고. 영적인 게 뭐라 그랬죠? 그렇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한다. 여기서 여호와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여호와가 우선순위의 최고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뭐 새벽기도를 40일 기도를 하고 미안하지만 전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자기가 했던 경험을 얘기하면 전 미안하지만 영향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그분에게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걸 이상하게 카리스마라고 생각하면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다 후회하는 이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영적인 거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영적인 건 또 뭐냐면 퍼스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한 사람을 선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이라는 개념이 선대라는 게 영적이라는 개념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 나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 그렇다고 내가 막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 실패하지 않아. 이 사랑을 근거로 내가 남도 그렇게 보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선대하는 거야.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거에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선대.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들을 선대해요.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라. 나를 따라와서 나같이 이 비천한 갑옷 따라오면 힘든 일만 존재하니까. 가라고 하지만 이 선대를 하는 이 영적인 룻에게 이 나오미가 결국에는 이 헷세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거기서 오르바라는 첫 번째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갈 곳으로 가요. 두 번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르바를 막 욕해요. 아, 의리 없어 막 얘기한다. 근데 이 분명히 성경이 얘기한 거야. 오르바도 어머니를 선대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선대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우리 어머니들이 특히 어머니날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되는 게 선대라는 건 사람에게 지극히 정성을 기울이는 게 선대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그건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은 끝까지 회복을 시킬 수 없어요. 휴머니즘으로는. 좋은 게 좋죠.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거 좋죠. 그러나 이 시대가 말하는 게 뭐예요? 휴머니즘은 헷세대의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을 때는 나중에 가서 다 서로 원망하거나 서로 남 탓하거나 이렇게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잘잘못을 자꾸 따지거든. 내가 할 만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여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온전한 선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헷세대의 사랑을 내가 먼저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움직이게 될 때 온전한 선대가 되는 거죠. 오늘 오르바는 선대한 여자였지만 완전한 선대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온전한 선대를 한 여인, 그게 이제 15절에 16절에 나옵니다. 16절 절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뭐냐면 오르바는 갔어요. 입맞추고 오르바는 갔어요. 이게 휴머니즘이에요. 한계예요. 근데 이 룻은 그를 붙여쳤다라고 얘기해요. 이 붙여쳤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창세기에 보면 2장 2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 있나요? 네. 여기서 붙여쳤다라는 히브리어랑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가 뭘까요? 한 몸.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분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난 당신에게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라고 이 여인이 룻이 그 시어머니와 자기와 하나로 한 몸인 것처럼 운명을 엮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설교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입신을 안 하셔서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붙여쳤다라는 것과
연합했다라는 게 같은 히브리어를 써요. 똑같은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룻이 지금 자기 인생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이 자기 인생을 어떤 것과 연결시키고 있느냐?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 인생을 어디다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왕이면 잘 나가는 목사님하고 연결시키고 싶지 않아요? 나같이 이런 목사랑 누가 연결하고 싶겠어? 응? 이왕이면 잘 나가는 기업인하고 연결하고 싶지. 이왕이면 잘 나가는 존재하고 나를 연결시키고 싶지.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룻은 자기의 인생과 운명을 누구랑 연결시키냐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있으면 자기 힘으로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여인,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기를 연결시켜요. 그리고 그 나오미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야.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번 이제 결혼을 또 하실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한 번 더 하실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근데 거기서 운명을 같이 할 때 어때요? 나는 저런 사람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싶다. 다 망해가지고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에게 자기 인생을 연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도 불가능해요, 사실.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헤세드의 사랑을 확인한 룻은 이렇게 연결해요. 룻기 1장 1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끝까지 이 여인은 어머니하고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 가정의 저주의 고리를 끊어내세요. 이제 더 이상 그 불의와 저주로부터 끊어지는 인생이 되고, 우리도 모르게 눈이 부시는 인생으로, 볼 때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 인생이 결국 눈이 부시는 인생이 돼서 누가 돼요? 새 왕조를 시작하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헤세드의 인애를, 이 인애를 드러내는 어머니들로 서실 수 있길 바라고, 우리가 그럴 수 있길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특별하게 이런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너무 안 되고 있고 잘 안 되는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랑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돼서 온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맥스 루케도 목사님, 요즘 제가 이번에 그 같이 주례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인데,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분이 나 없이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하셨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 없이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하셔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이 인애의 사랑을 우리가 전제해야만, 그것이 전제돼야만 우리는 보다 더 어려운 그 영혼들과 우리가 연결을 같이 해요. 운명의 연결을 같이 가져요.
근데 희한한 건요. 그때 내게 있었던 모든 악순환의 고리들이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 여러분이 한번 이 쉽지 않은 얘기지만 우리 공동체가 누구와 운명을 같이 하고 싶으세요? 어떤 존재와 어떤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하고 싶으세요? 그게 어떤 존재이든지 오늘 평생 자기가 돌봐야 되는 자기 시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하려고 연결한 룻이라는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쓸 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 지금 내 자녀들의 모습이나 내 주변의 상황들이 때로는 왜 이럴까라는 원망이 나기도 하고 외로는 답답한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주님의 사랑, 헷세대의 사랑으로 품고 같이 간다면 거기서 새로운 역사는 반드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은혜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들려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운명을 같이 하셨어요. 그 결과 요한일서 4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 보신 분 있어요? 나 환상으로 봤다. 뭐 그 환상으로 본 거 말고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는 바로 이 헷세드의 사랑이 드러날 때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랑의 룻이 그 사랑의 통로가 됐을 때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쓸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겐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예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보여주게 될 겁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과 지금 운명을 같이 하고 싶으십니까? 그 존재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연약하다고 지쳐 느껴지는 지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을 보여줘야 될 지체와 운명을 같이 하시게 될 때 우리의 운명 가운데 악순환은 끊어지고 새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통로로 결단하시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 김혜자 씨의 고백처럼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룻과 같은 통로, 그런 어머니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보입니다. 진짜입니까? 그런 룻처럼 오늘 눈이 부신 인생들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소원하면서 그 근거는 뭐예요? 그 근거는 바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왕으로 그분을 선포하게 될 때 이 헷세대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눈이 부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